신혜는 피해자였어. 근데 그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가해자의 입장이 또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는 두세 개의 대립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신혜가 진짜 용서를 하겠다고 보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장면. 그러니까 저 앞에 또 종찬이 굳이 가냐고 또 말려요 막. 그러니까 왜 가냐고. 어떻게 보면 종찬이 제일 현명하다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종찬이 가장 현명한 인물로 나와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 영화에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살인범에게 납치되어 죽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나? 아니, 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래. 나는 신앙을 가졌어. 내 가족을 죽인,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어쨌든 내 가족을 죽인 범인을 앞에 놓고 용서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용서할 수 있나, 나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풀리지 않은 원한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거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부조리함에 너무 이제 응어리가 지니까 차라리 신의 뜻이라고 납득해버리면 그러고 놓아버리고 싶은 거지, 이 문제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야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음. 이 감정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살기 너무 어렵잖아. 근데 솔직히 나는 용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100% 용서를 못 할 겁니다.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저는 의지적으로. 저는 솔직히 여기 제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용서 안 되지. 예.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건 진짜 이론일 뿐이고 내가 겪으면 와 이게 정말. 근데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옳은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좀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한 용서를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전제가 딱 하나 있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영화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용서를 못해요. 예, 그거는 그 신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서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뭐 제가 볼 때 번지수는 좀 잘못됐는데 자기 혼자서는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신혜한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저 사람은. 신혜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용서 받았지만 신혜한테는 용서 받았.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다는 건 그냥 자기 생각이고. 그게 자기가 하는 그리고 얘기라서. 그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신혜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인 거야. 저건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도 보면 뭐 싸우고 그러면 둘이 화해하라 그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중재하잖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오라고 분명히. 그러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저 사람의 자기 만족이야.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면 너 신혜를 찾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용서를 구하라. 아마 이런 응답을 받았어야 정상인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왔을 때 죄를 고백했겠죠. 죄를 고백해 뭐 이렇게 됐겠지만 저거는 인간이 얼마나 신의 뜻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느냐.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혜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 가서 용서해라 이렇게 말한 적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창근 감독의 핵심은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만족과 뜻이죠. 자기 해석을 계속하는 거야. 내가 저희 기독교들을 오래 모태신앙으로 살았잖아요. 저는 늘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랑 다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서로 다른 왜 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 왜 내 하나님은 이런데 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재밌다. 아니 저는 그게 뭐 이렇게 형편이 안 되고 뭐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라서 뭐 공부하러 간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당신이 가고 싶은 거 아닐까요?를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뭐 그냥. 그런 마음이겠거든. 내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 네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나도 뭐 모르죠. 난 모르지만 모르죠.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이 그렇구나. 뭐 저는 아니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거지. 나한테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듣기 싫은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 하라고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면 어쨌든 그래도 신혜는 용서를 해주러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신혜가 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어. 그 딸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한테 뭐 죽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사람 진짜 용서해주겠다는 어쨌든 마음이 좋은 있어서 뜻으로. 좋은 뜻으로 갔는데 그걸 좀 쉽게 생각은 했지만 예 그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저기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그 좋은 마음으로 예. 한 거죠. 진짜 그리고 진짜 신앙을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가르침의 베이스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실제 마음과 다르다고 느끼냐면 첫 대사가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용서할 준비가 된 그러니까. 대상은 완전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고 나에게 싹싹 비는 그런 거를 전제해 두고 이렇게 막 간 거야. 쪼글쪼글하게 있어야 네. 되는데 아니니까 아니니까 벌써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부터 일단은 용서할 용서할 마음이 마음이 사라지는 없었어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이 요런 입장 아니라 이제 가해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야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까 했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인 큰 죄를 했어. 정말 실수였어. 그리고 정말 우연히 종교 행사를 교도소에서 만나게 됐고 또 그날 깨달음을 얻었어.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내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 실제로 있죠 예, 죄수분들 중에. 무음수로 살다가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들이 나한테 위선자라 그러고 용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용서를 구해야죠. 평생 이렇게. 네. 아니 상대방은 당연히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비난도 하고 뭐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용서의 과정인 거죠. 저는 용서의 목적이 용서 받는 것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용서하는 행위 자체를 끊임없이 하는 게 용서다. 용서를 받겠다 했는데 아 그러십니까 이러면 아니 그렇게 안 저기서 나를 되죠. 용서해 달라고 뭐 예를 들어서 맨날 찾아가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용서를 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모든 기준이 좀 상대방한테 가 있었어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상대방이 싫다 그러는데 그럼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서 계속 용서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자기 만족이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열심이 아니라 지가 차라리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행위에 그렇죠, 지나지 그렇죠. 않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근데 그- 어쨌든 용서는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방법론도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처지나 좀 포커스를 맞춰야지.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를 잘 보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건데 무작정 찾아간다 이런 그렇죠. 거는 네. 자기 그냥 나만 좋아라고 하는 맞아요. 건데 저이 형량은 준 당신을 위선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까 모범수로 하니까 형량이 줄었어. 형량이 형량이 줄었으니 줄었대. 넌 30년을 살다 나왔어야 되는데 애가 10년밖에 안 살다 나온 거야. 그 보통 이런 반성문이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형량이 줄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분노에 차오르는 거야. 그러한 의미였어. 그냥 계속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 대사도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난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는 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 당사자가 받았대잖아. 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랑 다른 거야? 당사자 마음 편한 게 싫은 거지. 그렇지. 당사자가 마음 편한 게 싫은 거지. 그 다음부터 신의 분노는 누구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하죠. 그 살인자로 가지 않어요. 그 분노가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도덕한 것 마치 십계명을 어겨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하나 어기고 다니죠. 그 도덕질. 목수가 참 어떻게 보면 소심한데. 소심한 목수. 소심하고 번지수가 한참 잘못됐죠. 부감사시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실제 장로를 꼬셔가지고 그쵸, 할 때도 하늘 쳐다보면서 계속 부릅뜨고 네. 보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집회 야외 집회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음악 막 바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음악 틀어놓고 뭐 천중이나 그렇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자살이라는데 마지막 손목을 긋는 자살행위까지 이 모든 분노가 신에 대한 분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분노를 계속 표출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되죠. 아유 그럼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심지어 저 당시 또 엄청 고립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장면 다음에 신혜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아니 니들이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돌멩이 그래. 던지죠. 거기서 돌멩이 던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게 하나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정말 우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나? 동생이 처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 솔직히 누나 이해 못하겠어. 바람피다 죽은 남편 고향에 다른 가족들 몰래 내려 살고 있는 거. 이게 가족들 몰래 밀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다 동생이 알게 돼서 내려왔는데 이 말부터요. 난 누나를 이해 못하겠어. 이게 맞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바람피다 죽은 남편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누나도 너무 이해가 안 돼. 바람피다 죽은 것과 남편 또 별개니까 보고 그래요?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변호해 주잖아요. 그래. 아유. 이거 양장점 씨. 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 행복하다. 자꾸 행복하다 하는데 뭐가 행복하단 말이고
그리고 아이가 죽었는데 와서 행복하다고 얘기해. 자기는 이해가 안 돼. 난 충분히 이해가 안 돼. 종교를 얻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게 정말 행복할 수 있나? 근데 뭐 어쨌거나 마음가짐 바뀔 수 있죠. 근데 이제 계속 옆에 있던 종찬마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난 안 많게도 마음이 그렇네요. 그래 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으로 용서했다면 됐다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의 면회까지 가야 되느냐고. 근데 종찬은 난리잖아. 면회를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않지. 거지. 이해가 안 돼. 계속 이해가 안 돼. 그러다 이제 손목을 긋죠. 손목을 긋고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걸로 마지막 장면이 이어지는데 아 근데 2007년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까지 다 설명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뭐 2007년 스포일러 얼랏이 없었는데 그냥 아무튼 다 얘기하는 걸로. 아, 뭐 미리 23년 된 건 괜찮은데 더불어 양대 스포입니다 지금. 요거 사실 좀 최근작인데 이거 최근 장보가 최근 이야기야. 15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이렇게 막 여기서 이제 그 딸을 마주치는 이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다. 신혜가 이제 나오면서 얘기해요. 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미용실에 데려왔어요. 누가 데려왔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한테 거야. 하는 말이죠. 예. 나는 신혜가 정말 신앙적인 인간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신앙을 못 버리죠. 제가 어느 날 대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고민. 하나님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가지고 그 신앙의 선배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인간 잘 모르겠다. 나는 그 인간 싫다. 그가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저 인간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막 하게 그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그 세상에 우리가 설명 못하는 것들이 많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너랑 이렇게 지금 이 방에 누워 있잖아. 근데 내가 너무 지금 밥을 뭐 너무 배고프거든. 돈도 하나도 없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정말 우리 방 안으로 이렇게 빵을 하나 던져줬다고 쳐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이 우연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궤변 같긴 한데 개명 같긴 한데 저는 그때 이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대학 때 이게 딱 우연히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다른 점은 뭐냐라고 고민한다면 이 안에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 뜻이라는 게 선한 의도, 우리를 바른 쪽으로 인도해 주려는 어떤 선한 의도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 없지만 그게 선한 의도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라고 전 해석했거든요. 신앙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봐. 종교라는 그 의미가 없어도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계속 의미를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가 나쁜 의미라기보다 좀 잘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뜻대로 살고 그 뜻이라는 게 그런 의도, 바른 의도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 신의 이 말이 어쨌든 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좀 그래도 잘 살고 싶은 거야. 좀 나아가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긴 한데 나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난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난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요. 아직은. 죄를 만나게 해서. 왜 지금 죄를 만나게 하는 거야. 아직은 안 된다니까 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도 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게 또 신앙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신의 믿음인 거죠. 그렇죠. 신의 그러니까 믿음의 보시면 거죠. 신혜가 되게 일관적인 캐릭터예요. 바람 펴서 죽은 남편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남편을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남편이 고향에 내려오고 남편을 변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신혜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바람 피다 죽은 남편이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상황이. 바람 죽은 남편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랬냐라고 하지만 또 이랬냐고 자기를 또 계속 가냐고 나한테 계속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하나님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지막 장면은 이 장면이죠. 머리를 자르다 말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종찬의 존재가 드러나거든. 그 앞에 종찬. 거울을 들어주고 있는 한 사람. 두 세계의 대립과 어쩌면 같은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서울의 이 개인주의와 밀양의 그 오지랖 대립되지만 결국 신혜도 오지랖을 펼치고 이 신혜가 되게 허영이잖아요. 속물이잖아. 그리고 종찬은 남과 여로인 게 뭐냐면 남자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또 여자가 중간에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나랑 그냥 하자고 한번. 근데 종찬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나가거든요. 그런 장면도 그렇고 자식이 먼저 죽고 부모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대립도 그렇고 박도섭이라는 이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원버스에 탔을 때 딸아이 보고 야 어른 봤으면 인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혜가 그러더니 얼굴이 예쁘네 그러더니 얼굴이 예쁘면 뭐합니까?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되어야지. 얼마나 이중적이야. 또 신혜는 또 가해자가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그 상황. 첫 신의 하늘을 보여주거든요. 이 머리가 자른 다음에 어떤 게 보여지냐면 땅을 그 머리가 떨어진 땅을 비추면서 끝나요. 근데 그게 진흙 바닥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물과 그 진흙이 얽힌 그 땅으로 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다면 하는 하나님의 뜻 하지만 땅에 살아가야 되는 신도 성도 사람의 어떤 그 의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대립된다고 보기도 하고 같이 범접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그 삶과 또 이 종찬이라는 인물은 그 비독교적인 삶에서 기독교적인 삶으로 들어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교회 나중에 교회는 자력으로 다니죠. 예. 신이 없어도. 신화가 없어도 자력으로 다니게 되고 스민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리됐다고 믿었던 또는 대립돼 있다고 믿었던 세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지럽게 섞여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사 사는 사는 곳이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던 그 대사가 정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속물일 수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하면서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창동 감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었나? 그게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믿을 때 사실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나라 그러면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 미량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계속 그 생각. 정말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나? 우린 그들을 정말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이 의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의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이거 없이 보통 이해한다고 믿고 들어간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과몰입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좀 폭력적일 수 있죠. 반대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굉장히 가니까 폭력적일 수 있죠. 그것이 사실은 또 분리를 만들고 대립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종찬이라는 그 옆에서 지켜봐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런데요, 종찬의 캐릭터가 굉장히 네. 상징적이고 완벽하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켜주고 있는 거, 거울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송강호의 연기가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묘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네. 인물이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비밀스러운 햇빛이 뭐였을까? 이 양지로 가고 싶은 근데 드러나지 않은 좋은 의도, 선한 의도. 종찬이 어쩌면 비밀스러운 햇빛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네 옆에 천사를 하나 뒀어. 근데 속물처럼 보일 거야 그 천사는. 그래서 시크릿 선샤인이다. 근데 그게 비밀이야. 근데 너한테는 너를 지금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그 햇빛이 하나 있어. 그러네. 유일하게 어떤 성경적으로 계속 도움을 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종찬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미량이었잖아요. 그 미량이 시작부터 끝까지 미량이 되는. 뭐 저는 저의 나름의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그렇죠. 영화를 봤었어요. 마지막 한마디씩 하시고 영화에 대한 얘기든 뭐. 저는 마지막에 해주신 멘트 좀 엮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라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뭔가 조리 있는 삶,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가 사실은 저런 시크릿 선샤인의 형태로 사실 송강호 자체는 굉장히 속물적인 면과 비기독교인적인 면과 이런 게 섞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 속에 섞여서 이 세속적인 것들을 섞여서 구원이든 우리의 위로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대단히 뭐 신성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저 거울을 들어준 저런 행위에서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 없어요. 저는 중간에 뭐 많이 해서 첨언을 했습니다. 댓글 의식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댓글을 아주 환영합니다. 저는 그 시내를 위주로 많이 봤는데 오늘 들으면서 이제 종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고 저 양반이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게 되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내처럼 어떤 무슨 굉장한 어떤 개인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급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엉뚱한 이유로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떤 세계에 그게 집중하진 않지만 쓱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 이게 무슨 진짜 별 세계고 완전 나와는 별개의 다른 세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계를 계속 지어가는 것보다는 경계를 허물어 가는 게 훨씬 유도리 있고 좋은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냥 인간이 정말 종교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기독교의 신이든 뭐 어떤 걸 떠나서 그 어떠한 종류의 종교적인 사고 자체가 이제 만약에 없다라고 우리가 전제하기가 되게 힘든데 전제 딱 해버리면 자기한테 불행이 일어났을 때 뭐 원망이고 뭐고 할 대상 자체가 그렇죠. 그냥 그 범인 외에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종류의 말조차도 다 종교적이잖아요. 그 모든 게 인간이 평상시 상황엔 모르겠지만 어떠한 종류의 일을 겪을 때 그 종교의 종류를 떠나서 되게 종교적이지 않기 힘들겠다.
그냥 그런 종류의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이 영화도 이제 기독교를 그 이야기 좋고 극적으로 만들기 좋아서 기독교긴 하지만 요 사건이 절로 가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독교가 조금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그런 그런 관점이 극적인 있죠. 부분 때문에 명하니까. 기독교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대중적인 전반적인 종교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 내용들. 지나가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벼락을 탁 맞고 죽었을 때 어느 세상 누구가 벼락에 그거는 구름에 부딪힘에 뭐 얼마 몇 도가 되면 이런 요인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얘가 뭘 잘못했다고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아마 어느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인간에 대한 묘사 그런 게 좀 와닿았습니다. 저는 뭐 아까 종찬 얘기했는데 신앙인이라면 아니면 종교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드러나지 않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직접 보지 못한 아까 계속 12구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모들을 그 유가족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그냥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를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밀양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